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26절에서부터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봐왔던 것들을 잠깐 우리가 한번 되돌려 봐야 되는데, 특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에 쓰임받는 예물이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예물이 있었죠. 하나는 어떤 어린 수소 한 마리였고, 또 하나는 흠없는 순양 둘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수소를 지난주 보면은 어린 수소를 쓰고, 그리고 한 마리죠. 한 마리를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흠없는 순양 둘을 씁니다. 흠없는 순양 두 마리를 하는데, 이 성격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를 쓰는 이유는 범위가 큰 거죠, 그죠?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속죄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번제물로 드리는 내용들이 작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라는 것은 단위가 큰 거예요. 개인을 떠나서 개인에서 점점점 이게 이제 나라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범위가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린 수소를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전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소를 드리고라는 것은 하나의 단체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제사장이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흠 없는 순양을 두 마리를 드리는데, 이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 흠 없는 두 마리에 대해서 한 마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속죄물로 드려지고, 두 번째는 이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이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십자가 그 사역,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의 어떤 값이 되는가, 사역과 값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로서의 그 십자가에서 값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서의 사역이 십자가가 함께 완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수소와 흠 없는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려질 모습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가 지난주에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요제를 이제 드리는데, 특히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양식이 되는 거죠. 그 양식이 될 때에 특히 이 드려졌던 이 양식 속에서는 다른 화목제와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화목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누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목에 드렸던 양식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오직 제사장만이 먹습니다. 제사장만이. 오직 제사장만이. 자, 이런 속에 위임식에 양들이 이렇게 그 먹여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물을 드릴 때도 이제 제사장이 그 역할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것이 이제 38절부터 46절에서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상번제라는 내용들이 이 속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상번제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을, 늘상 드리는 것을 우리가 상번제라고 그럽니다. 매일 드리는 것. 매일 드리는 것. 이 상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은 이 상번제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번제물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도록 하는데, 특히 이 상번제 속에서 드려지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의 성격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상분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녁에 드리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아침이라는 것은 인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저녁이라는 것은 마무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시작에 대한 인사고 저녁이라는 것은 마무리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분제에서 드리는 아침에 드리는 것은 바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주시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하루를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녁은 점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저녁은 점검하면서 우리를 돌이켜 볼 때에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동안 이거 마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 내가 걸어왔던 속에서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었는가?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이 상번제 저녁은 이게 밑에 녹화가 보입니까? 화면에? 네. 이 보입니까? 글자? 네. 저녁은 바로 하루 동안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려보고 기억하면서 저녁은 바로 회개하는 신앙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하루의 신앙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상번제를 통해서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위임식과 상번제를 26절부터 46절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이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거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제. 들어서 올린 것을 우리가 거제라 그러죠. 요제는 무엇입니까? 흔드는 것을 요제라 그러는 거죠. 요제는 특히 보면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제로 섰던 것을 땅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의 분깃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분깃은 여러분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제사장의 분깃.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분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분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제사장의 분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이 제사장의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속죄에 관해서 드렸던 예물들은 드려지는 분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죄와 관계이기 때문에 다 태우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요제로 드렸던 라든지 거제로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깃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분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분깃. 특히 이제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제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분깃으로 드립니다. 제제사장의 분깃으로 누가 허락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것. 이것이 그들의 말 그대로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제사장이 그들의 생업을 이제 한번 돌이켜 보는 겁니다. 생업을 할 때에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백성들이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그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한 지도하고, 그리고 중보자적인 측면에서 수행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그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중보자, 그 중보자로서의 완전함을 이루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속에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정신적인 영적 지도자가 분명히 되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영적 지도자는요, 오직 코드가 누구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여러분 코드가 하나님께로 향해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코드가 두 방향으로 가가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코드가 로스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민족과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코드 자체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겨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업들에 관해서 책임을 지주시는 거죠. 생업들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예물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분깃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적 코드를 바로 세워 나가는 일에만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산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분산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전부 다 생업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들도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져야 될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그들의 분깃으로 주진 않습니다. 다만 화목에 대해서 드려진 것은 그것은 분깃이 아닙니다. 나눔이죠. 나눔.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라는 것이지, 그건 모두가 함께 나눔입니다. 그건 분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려진 것을 분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성립이 됩니까?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넓게 이제 범위가 가게 되면은 레위인들,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진 자들이죠, 그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는 그 분깃을 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깃.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들이 있을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생업을 함께 해야 될 여러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걸 구분을 잘 하셔서, 특히 목회 전선에 뛰어드는, 저와 같이 목회 전선에 뛰어드는 이런 목회자들은요, 자신이 양방향의 길들의 각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 코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영적 코드를 갖춰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영적 코드가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 코드 하나 꽂아놓고 하나님께 코드 하나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 꽂고 저기 꽂고 이런 만약에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이 속에서 여러분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지도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드려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코드를 맞춰놓지 않게 되면은 이런 영적 전투 속에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악한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침노당해버리면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나 영적 혼합선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6절에도 보면은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아라. 이것은 누구의 봉깃이라? 네 봉깃이라 말이야. 네 봉깃.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죠. 네 봉깃. 그 다음에 너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 위임식 순양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또 이야기합니다. 2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린 제물이니라. 아멘. 제물의 가슴 부위를, 그죠? 제물의 가슴 부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그것은 영원한 분깃이다. 영원한 분깃이다. 그리고 거제물이다 라고. 번제물이 아니죠.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분깃으로 가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번제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번제물은 그들의 분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깃이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심지어 이제 번제물까지도 자기 신의 분깃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목격을 하고 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에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그들에게 드린 예물이 아니라 그들은 그 예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함을 취하기에 눈이 그냥 돌아져가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번제고 요제고 거제고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흠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한 자리를 팔아먹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엉뚱한 영적 코드를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영적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미 오염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엎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응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에 대한 개념, 우리의 영적 코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그저 읽어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영원한 분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과 방향들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속에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더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위임식을 드리는데 1회 동안 해라. 1회 동안. 자, 29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주일 동안 걸린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지금 대제사장,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세습운동, 그죠? 세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세습이라는 것을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떤 것은 세습으로 인정하고 어떤 것은 세습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세습은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세습인가? 목회자의 자녀가 그 교회를 이어가는 것은 다 세습인가?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형식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여러분,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사역과 자신들의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대물림해 해주는 그런 것들은 세습이죠. 그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역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물려주는 것은 세습이 아니죠.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 되면 무조건 세습이다, 이리 보시면 안 되고, 그 자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구분해서 분별해서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우리로 현대어로 말하면 지금 세습이죠. 그죠? 세습. 그런데 이것을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정했다는 이야기죠. 구별하여서 정하면서 대제사장을 평생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어지는 대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신앙의 계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계통.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직을 감당할 때에 그는 평생직입니다. 평생직.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면은 그 직을 단 한 사람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시대 이름을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나타나죠. 대제사장들. 그죠? 제사장들이 한 명이 아니고 막 둘, 세 명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에 로마 정부에 그들이 어떤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제사장 자체가 하나의 전교 유착 형식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레위인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있고 힘 있고 그 다음에 뇌물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로마 정부와 결탁이 잘 된 사람이 대제사장을 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자리가 마치 사고 파는 자리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 자리가. 따라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 나온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은 불법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불법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통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것은 이미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복수를 써서는 아니 되고 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단수를.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대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제 매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교 유착. 그런 속에서 썩어 빠진 그런 종교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 영적 교통 관계가. 그러면서 그 규칙과 그 규율을 바로 세울 때에 제사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구별되는데,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서 오직 한 명이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이제 부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평생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세습이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는 위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은 법칙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의 우리를 향한 다시 말하면은 세속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세습 관계를 또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가지고, 봐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해먹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세습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 말하면 그거 틀린다 그랬죠. 그 성격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욕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범위 세습이고, 그건 반드시 거부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 정신을 잘 살려서 그 교회들이 만약에 믿음의 전통들을 이어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 속에서 달려가는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라면은 그것은 용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의회 속에서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무조건 다 여러분 세습이라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구별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바른 정결함 속에서 또한 바른 가르침에 대한 지도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리고 이제 위임식 가운데서 이제 화목제를 지냅니다. 화목제를 드려진 제물이 이제 만찬을 하도록 하는데, 이 만찬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도록 합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도록 하는 것은 제사장의 분기식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분기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허락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공급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요 보면은 이 목회자들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교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양육들과 공급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가 힘들어서 목회자가 바깥쪽으로 그냥 나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 속에서 있을 때에 그러면은 드릴 예물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또 길과 방향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이 질서와 개념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1절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줄에 있는 떡을 먹으라. 33절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어주심이 있고, 그러니까 넉넉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이루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에 보면은 위임식을 1회 동안 하리라. 35절에 보면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자, 36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시작.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7일이죠.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백성이 아무리 여러분을 거룩해도 제사장이 거룩함에서 이탈해버리면 그 자체가 거룩성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항상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라, 거룩하라,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영적 책임이, 막강한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해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 백성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영적 부분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같은 지금 현실의 목회자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번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번제.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날은 드리고 비 오기 때문에 안 드리고 눈이 오기 때문에 안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날도 관계치 아니하고 늘 드리라. 매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드리는 겁니다. 그죠? 늘 드리라. 이것은 이제 상번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상번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침, 저녁, 그리고 매일 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내용들을 끌어들여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분이 상번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 상번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단어는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야, 이거 참 심각하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들은 것은 많은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쓰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똑바로 먼저 알아야만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똑바로 알지 못하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법 안 세워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쟁만 일어납니다. 분쟁만. 괜하게 던져놨다가 A, B, C, D에서 24가지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법을 똑바로 알게 되면은 그 법을 세우게 되면 번성함이 일어납니다. 그 법에서. 그런데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그냥 툭 던져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생깁니다. 말씀만 생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38절에 보면은 매일매일 된 1년 양 2마리를 드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매일매일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물이 여러분들 상당합니다. 이거 상당합니다. 그죠? 1년이면은 몇 마리예요, 여러분들요? 365마리, 2, 3은 6, 12. 와, 이거 720마리, 730마리 넘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러면은 상번제만 드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목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각양의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해야 될 것들은 뭔가 하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 속에 담아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예물에 하나님의 신앙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염려고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염려고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또한 드리는 예물이 기복주의 모습을 담아서는 아니 됩니다. 기복주의 모습을 이제 담고 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심각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지는 이 상문제는 기복주의 모습 속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재점검하도록 하는 거죠. 이 상번제가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번제에서 아침에 드리는 것은 바로 하루를 거룩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번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저녁 때는 우리가 회개죠, 그죠? 특히 이 저녁은 회개이기 때문에 누구를 돌아보게 합니까? 그렇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저녁 제사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또 저녁에 또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참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화된다는 거,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는 거 참 바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죠? 뭐 어떨 때는 마치 막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막 그래만 바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저도 뭐 밥 한 그릇 먹기 힘들 정도로 바쁠 때 참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딱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내가 바쁜 것이 무엇이 있었지? 그냥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황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항상 우리는 영적 부분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통관계를 최우선으로 얘기해라. 최우선으로. 이거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리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최우선입니다. 이 영적 교통이 여러분 마비되어 버리면 독립경화상 형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보면은 여러분 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귀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마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전 예배 드릴 때에 녹화가 중지돼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 속에 양쪽에서 여러분 교통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문제가 생겼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내 속에서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한 부분들을 기도해서 영적 교통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분 이겨나지 못하면은요, 이거는 완전히 다운된 사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도 항상 영적 교통 속에서 여러분들 각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이 말씀을 인도하는 자 속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자기 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와 같이 상번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돌이켜보게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40절에 보면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찍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자,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들이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한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누가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영적 교통이죠. 영적 교통.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내 영광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누가 만나줍니까?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누구의 영광? 그렇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거룩하게 만들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그 42절과 43절에 딱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참예배가 무엇인가 말씀하셨다. 참예배가 무엇인가? 여러분 참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참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참예배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냥 떠드는 거죠, 그냥 떠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온전하게 바로 일어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속에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강한 영적 교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에 보면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2018년 우리 교회 여러분 캐치프레이즈가 뭔가 아시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서 나라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고 가정들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적 교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습들의 참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결국은 필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요, 바른 법을 세워야 됩니다. 바른 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절과 43절은 참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그래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회막에서 거룩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런 것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전부 다 어디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예배.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여러분들 전부 다 예배 가운데 전부 다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산 예배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읽고 마무리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이스라엘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백성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왕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왕이 되고 그런 속에 다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46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두 주에 거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과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관한 위임식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에 관해서 우리가 내용들을 봐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먼저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1시간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우리는 늘 신앙이 상번제 신앙이 되어야 된다. 상번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시작은 하루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나를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신앙으로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속에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굽이굽이 걸음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달려가는 굽이굽이 그 걸음들마다 주님의 강력한 역사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십자가를 들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상번제의 신앙이 되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고 무릎 꿇는 신앙으로 시작하며, 또한 엎드릴 때에 그 마무리도 조차도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려보는 그런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상번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죄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손으로 주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주님의 지혜로서 채워줘서 주의 뜻을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역사 속에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